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 특세가 마칠 때까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을 건데요.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약해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바울은요 하나님의 백성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심을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대단한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똑똑한 사람, 부자인 사람, 잘난 사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우리처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 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왜 태어나도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콩가루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태어나서 보니까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결손가정이네요. 자라는 성장 과정에서도 결손 과정에서 자랍니다.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프고 건강하지 않을까? 태어날 때부터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머리도 안 좋을까? 나는 잘난 것이 왜 하나도 없을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약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약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참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요, 아이고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런 사람일까? 나는 왜 이 콩가루 집안에서 태어났나? 그렇게 늘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짜증만 내면서 평생을 산다면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한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뽑아 쓰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약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 때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입니다. 이번 특세는요,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약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하루하루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약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삼손처럼 힘센 사람 있습니까? 골리앗처럼 태어날 때부터 장수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약한 자다, 나는 참 부족해,
이런 생각 참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위대하게 쓰심으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어제 그 첫 번째 답을 공개했죠. 그 첫 번째 답이 뭐였습니까? 약해도 뭐 할 때요? 뭐 할 때요? 드릴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약해도 드릴 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일학생들만 한번 다 해봅니다. 주일학생이라고 하면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다 포함해서 주일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학생들만 크게 따라서 합니다. 약해도 더 크게 약해도 다 같이 해봅니다. 약해도 드릴 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약해도 드릴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들이 부름 받았을 때 뭐 대단해서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한결같이 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렸더니 자신의 인생을 드립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립니다. 자신의 시간을 드립니다. 자신의 모든 건강을 드립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써버리시는 거예요. 여기 서서 설교하고 있는 제가 산 증인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죠. 저는 참으로 약한 자입니다. 목사 될 자격을 세상적으로는 하나도 갖추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 드려버렸더니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나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대한민국에서 한국교회에서 그래도 정말로 건강한 교회, 참 깨어있는 목사님,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훈련받게 하시고 평안교회로 보내셔서 이렇게 멋지게 써버리시잖아요. 할렐루야. 약해도 뭐 할 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드릴 때. 오늘은 두 번째 답을 공개합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약해도 순종할 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약해도 뭐 할 때요? 순종할 때요. 따라서 합니다. 약해도 순종할 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약해도 비록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할 때, 내 환경, 내 처지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가라 하시는 데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서라 하시면 무조건 서겠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비록 약할지라도 들어서 써버리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요, 바로 아브라함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중에 최고로 위대하게 쓰임받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수님의 조상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딱 집어가지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해 놓았어요. 대단한 사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이 쓰임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잘 보니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었다든지 강한 자였다든지 세상에 주목을 받는 자였다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지극히 초라한 약한 자였습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약한 자였어요. 그는 75세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아브라함은 75세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불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팔아 먹고 사는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75세가 될 때까지 우상 숭배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영적으로 빵점짜리잖아요. 육적으로는 그러면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육적으로도요, 그는요 참으로 초라한 연약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세였나요? 100세였어요. 그 첫 아이의 이름이 뭐였나요? 이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 가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생각할 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웃기는 말씀 그만하세요. 아브라함의 속으로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그 구절이 나와요.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신의 나이는 100세가 됐어요. 부인 사라는요 90세가 됐어요. 상식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75세 부름받았을 때 그러면 그때는 자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식이 없었어요. 75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요 당시에는 큰 허물이었어요. 당시에는요 재산 목록 1호가 바로 자녀예요, 자녀.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지금처럼 나라가 형성되어서 나라의 보호를 받고 살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 시대는 족장 시대예요. 부족으로 묶어져서 부족끼리 살아가는 시대,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족이 살아가려면 사람 수가 많아야 하잖아요. 힘이 세야 되잖아요. 그래야 싸워서 이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부족 시대니까, 족장 시대니까 사람 수가 부족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자식이 최고의 자식이. 어찌하든지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부족의 수를 키워야 돼요. 그래야 침략을 받으면 싸워서 이길 수가 있죠.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얻어 터져가지고 다 뺏겨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그 족장 시대에 그 부족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 이것은요 가장 큰 수치였고 가장 큰 허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육적으로 보아도 세상적으로 보아도 가장 가난한 자, 자식이 없는 가장 약한 자,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영적으로 보나 육적으로 보나 약한 자입니다. 7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몰랐어요. 우상 숭배자예요. 자식이 없는 세상적으로 지극히 약한 자예요. 그렇게 약한 자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약한 자가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 약한 자가 예수님의 족보의 대표적인 구약성경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약한 자가 들어서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약했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답은요 바로 순종입니다. 답은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이 분명하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내 생각 버리고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 봐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뭐 하라 갑니까? 가라고 합니다. 가라고.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라. 어디로 가라? 거기 가면 어떤 놀라운 것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갑니까? 고향 다 버리고 나 혼자 어떻게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족장 시대에, 이 부족 사회에서 나 혼자 가서 어떻게 삽니까?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시니까 무조건 순종합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뭘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따라삽니다.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음성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비록 약했지만 그러나 순종했던 아브라함, 그를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구약시대의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써버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신약성경에 와서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으로 할애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합니다. 그 중에 물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을 뒤집어 버린 것은 바로 순종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딱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하여요?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아요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할렐루야.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이끄는 대로 가라. 나에게 너의 인생을 맡기고 내가 이끄는 대로 그냥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뒤집어 놔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 이것저것 따지고 상식 이것저것 따지고 그러는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하고 따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이것저것 재보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아멘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주님이시거든요.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대책 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에게 말씀하시고 순종만 하면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200년 전에요 영국 어느 시골 교회에서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 헌금은 특별히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지는 구제 헌금이었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어린아이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리빙스턴이었습니다.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우리는 뒤에서 이렇게 헌금을 넣고 들었지만은 아마 그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돌렸나 봐요.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헌금 바구니가 리빙스턴, 이 어린아이 앉아있는 자리 가까이에 이렇게 오는데 성령님이 막 감동을 주십니다. 리빙스턴아, 너도 드려야 되지 않겠냐? 너도 드려라. 너도 드려라. 이런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리빙스턴은요, 지극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가난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호주머니에 동전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런 돈이 없어요. 헌금 드릴 것이 있어야 드리죠.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줍니다. 아프리카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너도 헌금함에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감동을, 자신의 주머니에는 동전 하나 없는데 이런 감동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이 계속 임하는 중에 헌금 바구니가 리빙스턴 앞에까지 딱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리빙스턴이 어떻게 했을까요? 리빙스턴은요, 헌금 바구니가 자기 앞에 오자 자신의 발을 헌금 바구니에 딱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헌금 바구니 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버렸겠어요. 황당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보고 있는데 리빙스턴이 헌금 바구니에 자신의 발을 딱 집어넣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꼬마아이가, 그 조그만 아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고 헌금 바구니에 자신의 발 집어넣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제 일생을 드릴게요. 저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발을 넣어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리빙스턴은 자신의 삶을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바로 아프리카 선교를 개척했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에요. 가난해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계속해서 감동하십니다. 리빙스턴아, 너도 드려야 되지 않겠냐? 리빙스턴은요, 생각한 끝에 자신의 일생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순종해서 드렸더니 그 리빙스턴을요, 아프리카의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선교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기독교 역사 속에 위대하게 써버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순종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콩가루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결손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는 왜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많고 눈물이 많은가? 나는 아무데도 쓰잘데없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기로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쓰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답은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 무슨 음성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순종을 통해서 인생 대박을 맞이한 사람. 그렇게 약한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이 약해요. 모든 것이 부족해요. 모든 것이 모자라요. 그런데 그렇게 약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버렸더니 그 순종에 그의 인생을 확 뒤집어 놔버렸어요. 순종으로 대박을 맞은 사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